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맞춰놓죠. 저도 아침 예배에 오기 위해서 매일 기본적으로 3개의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5분 간격으로 맞춰놓죠. 그러다가 이렇게 오늘과 같이 설교를 하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면 5개의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알람 소리에 깨어난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알람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죠. 사실 이 5번째, 이 마지막 알람에 깨어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각은 면하게 되겠죠. 일찍은 못 가겠지만 마지막 알람에 깨어나도 문제는 없으나 문제는 이 모든 알람이 다 지나고 더 이상 알람이 울리지 않을 때 큰 문제가 임합니다. 모든 알람을 다 무시한 채 더 이상 알람이 울리지 않을 때 그때 정말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람이 울릴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하고 즉각 일어나야 하는데 자꾸 알람을 끄다 보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알람이 울릴 때는 굉장히 시끄럽고 고통스럽지만 사실 진정한 고통은 알람이 더 이상 울리지 않을 때 여러분 찾아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알람을 울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멸망을 당할 것이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 알람을 울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런 헐벗은 산에서 불어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아무 유익함도 없는 그 어떤 장점도 없는 단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러한 뜨거운 바람, 열풍이 불어옵니다. 이 열풍을 시로코라고 하는데요. 이 시로코는 말 그대로 동풍, 즉 열풍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을 시들게 만들고 모든 것을 메말라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것은 큰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재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불어오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열풍을 예로 들면서 이와 같은 그러한 재앙이 너희에게 불어오고 있다, 불어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2절에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은 지금 자연적으로 이 땅에 불어오는, 그래서 단순히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시로코의 수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하여 몰고 오시는 그런 재앙, 하나님께서 직접 몰고 오시는 그 바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동풍이 일어났을 때 모든 메뚜기 떼들이 다 와서 곡식들을 갉아먹고 독종과 이가 일어나고 우박이 몰려오는 그러한 재난, 이 땅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재난, 재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최고 레벨의 경보, 즉 알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울리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이전에도 없고 다시는 없을 그런 심판이 너희에게 불어오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 심판을 경고하는 이 경보, 이 알람의 레벨은 그 상황의 심각도와 비례합니다. 상황이 심각할수록 이 알람, 경보의 레벨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저희 나라에도 이런 진돗개 경보라는 것이 있죠. 진돗개 셋 이렇게 하면은 평상시와 같은 그런 지금의 상황이고, 진돗개 하나라는 경보가 울리면 전시 상황과 같은 비상 경계 태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과 경찰과 모든 예비군들이 비상 경비 태세로 들어가는 것이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보와 심판의 경보의 레벨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경보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레벨이, 경보의 레벨이 더 커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최고 레벨의 경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죽을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이 악이 만연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레벨의 심판과 이 경보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듣고 좀 깨어나면 좋은데, 이제 좀 이 알람을 좀 듣고 일어나면 좋은데 계속해서 알람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완고하게 이것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바로 왕과 같은 모습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찌 보면 나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알람에도 무시하고 꺼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저의 모습, 이 당장 내 눈앞에 무슨 사건과 사고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일하고 나태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 누구보다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심한 레벨의 경보를 깨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울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알람이 계속해서 울리고 울리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알람이 울릴 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가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목적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너의 악을 씻어버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경보, 심판의 메시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씻어버리라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탁하다, 또 표백하다 라는 이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는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깨끗하게 빨래를 하는 것처럼, 또 때를 밀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깨끗이 너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너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악을 씻어버리는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냐. 우리가 열심히 악을 씻으면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세탁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을 얻으리라에 해당하는 이 동사는 능동태 동사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단어로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을 내가 쟁취해내고 따내는 것이 내가 아니라 구원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회개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나의 삶의 태도, 그러한 결단, 그 고백,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내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씻어버리고 쫓아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결정과 또 고백,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가 살고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결단, 또 이러한 태도의 모습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면서 이 다윗의 기도, 회개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51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그래서 저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저희의 죄를 씻어주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뜨거운 바람, 이 재앙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오늘의 본문에서의 두 번째 알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죠. 여기서 나오는 단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지파, 단의 지역입니다. 최북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에브라임 산에서 심판이 임한다. 에브라임 산은 비교적 남단에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심판이 신속하고 급하게 오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판과 같이 갑작스럽게 속히 그것이 임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이다 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온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함을 내버려 두고 용인하고 그런 악함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서도 이 주인공이 이관수 형제가 병을 통해서 얻은 것은 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과 그런 분노와 그런 짜증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활개치게 내버려뒀던 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죠. 마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듯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초래한 악함의 결과가 바로 심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더러운 또 악한 모습으로 인해 이 알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울고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또 슬픔과 이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보,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알람을 듣고 먼저 깨어난 사람이죠. 먼저 순종한 사람이죠. 깨어있기에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알람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늦잠을 자고 있는 이 아들을 엄마가 와서 두들겨 깨우듯이 이 예레미야는 먼저 알람을 듣고 깨어난 자로서 아직까지도 그 알람을 무시하고 있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레미야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아직까지도 악한 이 세대를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이 애통을 바라보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우리를 지금 이 약한 세대를 향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자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람에 먼저 깨어난 사람만이 여러분 또 다른 알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 자만이 누군가를 깨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보, 즉 전쟁의 경보, 그 알람을 들은 자만이 아직까지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먼저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어났다면, 우리가 일어났다면 아직까지도 깨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 알람을 무시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애통하는 자,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되는 사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대를 품고 저희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먼저 깨어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알람, 하나님의 경보, 그 전쟁의 경보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났다면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애통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 이 약한 세대를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 알람을 울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잠자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보가 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듯 우리를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깨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어났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주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또 이 시대의 애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 일어나 이 세대를 깨우기를 결단하고 애통하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